오늘은 다윗이 도피 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윗이 많은 도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던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에게 원치 않는 시련이 사울 왕을 통해서 오죠.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했고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많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도피 생활이 5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다윗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정말 잘못된 선택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밑바닥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계속된 위기 앞에 지쳐갖고 잘못된 선택들을 다윗이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편으로 위로가 되죠. 왜요? 그도 실수하는구나. 그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역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많은 질면에 나타난 그의 잘못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가, 그러면 다윗이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잘못된 선택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호의를 무시한 나발, 오늘 본문에 나온 나발, 거부였던 이 나발이 선을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으로 갚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다윗에 대해서 인격 모독을 합니다. 이런 나발에 대해서 다윗이 그동안 다윗답지 않게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 가족을 몰살하려고 나서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를 모독했다고 가족까지 몰살하려고 하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 근데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일어나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합니까? 1절에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래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바란 광야가 익숙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속에 장막을 쳤던 장소가 바란 광야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 보고를 했던, 그래서 이 장소서부터 잘못된 보고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됐던 그 시발점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란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그곳에 내려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절 이하에 보니까 양털 깎는 날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정말 추수날이고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더구나 2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4,000마리예요. 엄청난 거부. 그 집에서 양털 깎는다는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은 자기의 군사 10명을 보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그가 너희를 선대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금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나발이 이런 요청을 갖다가 묵사발을 해요. 묵사발레뿐만이 아니라 인격 모독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누구냐 이게. 이 나발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람 광야로 내려간 시기가 그래도 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5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끝난 겁니다. 다윗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마다 같이 생활했던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이 다윗에 대해서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고 심지어는 사울 왕을 정말 떠나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비하의 발언을 일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은 얼마나 흥분했는지 분노를 했는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윗의 그 마음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다윗의 마음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그냥 세상에서 보면 이 배은망덕한 자, 당연히 응징하고 처벌하고 공의 심판을 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야 될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인격 모독했다고 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힘을 남용해서 나발의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하는 이 처사는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는 이 자체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다윗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지나쳐요. 너무해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렇지만 이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했어요. 어떻게 함께하냐면 나발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누구냐? 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인격적으로나 정말 지적인 면이나 아주 깨어있는 드문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 일련의 그 모든 얘기를 종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듣자마자 이 여인은 나발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총명에 그것을 갖다 발휘해서 즉각적으로 그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뒤따라갈 테니 빨리 다윗에게 먼저 가서 문안해라. 내가 양식들을 가지고 곧 뒤따라가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 파악이 빠른 여인입니까? 다윗이 지금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는 보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상황을 딱 볼 때 다윗이 가만 내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인은 안 거죠.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종을 갖다 빨리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가 정말 예물이면 예물 양식을 가지고 지금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자마자 멀리서 다윗이 보이자 23절 이하에
반응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갖다가 만나서 그 엎드리는데 어떻게 엎드리냐면 마치 왕을 아련하듯이 넙죽 엎드려서, 그리고 다윗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쁜 말을 해요.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급히 왔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을 그 탓을 저에게 돌리시고 내 주는 마음을 진정하소서. 그렇게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남편은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죽였다고 한다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흠이 되겠습니까? 정말 인격 모독했다고 학살을 했다고 하면 남들이 당신을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참 다윗의 마음을 인정해 주면서 그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8절에 말을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어떤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얼마나 위로의 말입니까? 근데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당신이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모든 핍박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힘 있으면 막 힘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찮은 일에 흥분하고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당신은 지금 왕이 될 터이고 임금이 됐고 나라를 통치할 터인데 이런 모든 여호와의 싸움에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 섞이지 말라.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래서 왕이 된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쫓기고 있고 자기 남편은 무시하는, 주변 사람들 막 고자질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 여인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참 이 여인이 막판에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좀 청탁을 해요. 뇌물을 주듯이 이렇게 뒷말을 딱 붙여요. 뭐냐면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는 기억해서 아내로 삼아요. 그 나중에 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10일 있다가 남편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여종을, 지혜로운 여종을 생각해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32절, 33절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얘기를 아비가일로부터 듣자마자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막았도다. 막았도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나발을 친히 보복했다고 한다면 사울왕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죽였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했던 그 악행을 범한 사울과 다를 바가 뭐냐 이게. 이 여인이 막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다윗의 잘못된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 나오는데요.
2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두 번째 잘못은 사울을 피하고자 망명을 해버린 겁니다. 잠시 피한 것도 아니에요. 망명이에요. 과거에도 사울왕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갔다가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적이 있었죠. 근데 또 가요. 왜 또 가냐 이게. 그 배경을 보면은 26장이 그 배경입니다. 26장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하다 보니까 멀리 떠나질 않아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광야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연고로 다시 뭐냐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2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게 뭐냐면 평소에 10광야의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헤브론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냐면 다윗이 그동안에 5년 동안 도망 다녔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다시 와서 은둔하는 그런 다윗입니다. 근데 자기 동족이었던 10사람이 저 북쪽에 있는 사울에게 또 가서 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바람광에 있다.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자기의 옷자락만 벤 다윗의 정말 자기를 선대한 것에 감격해서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꺼이꺼이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이 사울왕이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또 추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은 또 어떻게 돼요? 놀랐겠어요. 또 짐을 싸고 또다시 도망의 생활을 또 한다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다윗은 사울왕의 단창과 물병만 살짝 가져다가 이 모든 사태를 끝낸 거예요. 자, 근데 27장에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문득 다윗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아니, 잡히지도 않았는데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또 잡힐 것을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런 두려운 생각이 딱 드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냥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리자.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블레셋과 다윗과 그동안에 계속 국지전으로 지역별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자기가 블레셋으로 가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과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가다가도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이 침공해 올 때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가도 블레셋 사람 물리쳐주고 그 블레셋 국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겠다는 것은 자기가 뭐예요? 더 이상 블레셋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근데 여전히 이런 다윗에게도 하나님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추질 않아요. 이번에는 그 블레셋 왕이 기꺼이 받아주고 자기 곁에 두지 아니하고 그에게 뭐냐면 살터를 주는데 어디다 주냐면은 블레셋 최고 변방, 애굽으로 내려가는 제일 멀리 있는 그 변방, 그 성에다가 다윗을 갖다 뭐예요? 그 시글락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기거할 수 있도록 창수를 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그 군사가 그 식솔들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규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장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블레셋과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잘못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잘못은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게 27장 7절에 있어요. 20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산다는 것은요, 이미 정착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어느 정도 그 환경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결혼도 부인이 둘씩이나 됐어요, 벌써요. 애들도 낳겠죠. 네. 여러모로 어떻게 돼요? 애들 보면서 까꿍까꿍 하면서 기뻐하겠죠. 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1년 4개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활에 안주해버렸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확대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27장 다음 28장에 보면 전면전이 벌어져요. 블레셋 나라 전체와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어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기 변바 시글라성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망명하러 갔던 그곳에서 다윗은 눌러앉고 있는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거기서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유유작적하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좀 지나친 말이겠죠. 우리는 그걸 어디서 보면 알아요? 27장 8절 이하에 보면 알아요. 2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온 힘을 쏟아요. 아말렉 군사 아시죠? 아말렉이 지금 뭐냐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종족이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서부터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적이에요. 그 적을 다윗이 자기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서 어때요?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게 8절 9절이에요. 근데 물리치는 것으로 끝나면 좋죠. 근데 다윗은 블레셋 나라에 있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왕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왕이 계속 정탐하겠죠. 왕이 그를 갖다 계속 주시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자기 존재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안심시켜줘야 돼요. 보고함으로 안심시켜줘야 돼요. 왜요? 다윗이 언제 뒤에서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왜요? 주변에 있는 성주들이, 그 호족들이 다윗을 경계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갖다 진멸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다 가져다가 거기 9절 끝에 보면 왕 아기스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짓 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계속 전쟁에서 침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했냐? 이렇게 전리품이 많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복을 합니다. 유대의 그 변방에 있는 네겝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것을 탈취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복을 해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말렉을 비롯한 그 주변의 종족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한 명도 살아나면 안 되니까.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자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믿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안심을 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문제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니까 계속 일이 꼬이는 거예요. 다윗이 나와 함께 전쟁에 비로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인정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윗을 경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함께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해요. 어떻게 임해요? 다윗이 전쟁하러 온 것을 보고서 성주들이 주변에 있는 호족들이 뭐냐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옵니까? 그가 돌이켜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호족들이 극구 만류하니까 왕이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을 보내버립니다. 근데 전쟁에 동원됐다가 다시 자기 고향, 자기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3일이 걸려요. 3일. 이 3일 걸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마음에 다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같은 종족과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시글라성에 가까이 오니까 자기가 있는 성은 다 불타버리고 처자식들은 다 없어지고 모든 가축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큰 재앙을 만난 거죠. 그 재앙이 얼마나 컸던지 30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막 얼마나 분노하고 슬퍼서 울겠습니까? 근데 항상 모든 것에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이 모든 책임이 다윗 때문이다 해가지고 6절에 백성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저 다윗을 죽이자. 다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돌로 쳐 죽이자 이게. 근데 그때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같이 울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 생사고라를 함께 했던 몇 년을 그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성난 민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정신이 확 돌아와요. 아주 온전히 돌아와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이 성경에서 뭐냐면은 그 순간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십자가를 우리로 말하면 굳건히 붙잡았다 이게. 그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왜 자기를 방어하거나 뭐 이렇게 쭈삣쭈삣하면 이렇게 맞아 죽는 순간이에요. 어디서 그 용기를 얻었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7절 이하에 그 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갖고 와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겠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추격하면 따라잡으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돌들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가자. 그래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명은 지쳐서 낙오되고 400명이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워낙 광야기 때문에 가는 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A 1진, 2진, 3진에서 막 여러 갈래 지금 추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한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이 아이는 병들었고 먹지 못해서 아사 직전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그 바쁜 와중에 지금 뭐냐 12절에 먹을 것을 줘요. 먹을 것을 주자 12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대화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말렉이 버린 종이었어요. 이 종이 거기서 이제 다윗과 대화 속에 아말렉에게 인도를 했고 결국 어떻게 돼요? 급습해서 다 도로 찾아올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요. 얼마나 많았던지 뒤에 보면 뭐냐면 그동안에 아말렉에 빼앗겼던 많은 유다에 있는 성읍들에게 다 돌려줘요. 다 돌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왕이 돼요. 그런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기마다 고비마다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윗은
정말 위기를 돌파해 나가요. 그러나 이 모든 위기들은 다 뭐예요?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이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윗 같은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악수를 되게 돼 있어요. 악수를 둬요.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삶도 고난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함으로 어떻게 돼요?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아와요. 그래서 이처럼 예배도 드려요. 그렇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비록 많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 가운데 살겠냐 이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가? 잘못된 행동은 인간적인 행동이겠죠. 세상적인 행동이겠죠.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겠죠. 믿음의 행동이 아닌 일련의 모든 행동을 잘못된 행동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원인을 우리 아까 읽었던 25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첫 번째 이룬다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은 자기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고 자기의 모든 것의 멘토였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정신적 지주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가족에서 죽어도 몇 달, 몇 년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더구나 이 다윗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사람이 없는 저 파란 광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얼마나 허적했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왜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의 식소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왜? 광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장에 나발의 집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나발이 자기를 무시하고 어떻게 돼요? 배은망덕한 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칼을 차고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 여러분을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막 믿던 거, 내가 바라던 거,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그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막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지나칠 정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그런 말에 있을 때 민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반응함으로 잘못된 선택, 다윗은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을 때마다 판단을 중지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삶이 꼬이고 그리고 블레셋까지 망명 가고 거기서 이렇게 되게 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망명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26장 때문이었죠. 뭐예요? 사울이 또 공격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사울을 두 번째 살려서 돌려보냈지만 또 나를 찾으러 올 거다. 그러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뭐예요? 지친 거예요. 우리도 수고를 하다가 이 수고가 언제 끝날까? 끝이 안 보이면 사람은 놔버리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놔버리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탈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침체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그 모든 것 다 놔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치고 탈진할 때마다 판단 중지를 해야 돼요. 나의 이 행동이 올바른지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면요 생각이 좁아져요.
짜증나요. 건드리면 화가 나요. 생각이, 마음이 다 좁아져요. 다 자기 중심이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다윗의 원인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생각이 좁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사람으로 변해된 거예요. 잘못된 선택. 우리 말로 표현을 쓴다면 비전을 상실해요. 꿈을 상실해요. 사명을 상실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 뿐이에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없어요. 지금 나부터 살고 봐야 돼요. 내 가정부터 챙기고 봐야 돼요. 내일부터 지금 선 다음에 내가 해야 돼요. 주의 나라는 나중이에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려요.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는 뭐예요? 처자식들이 있겠죠. 네.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돼요? 그런 삶으로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고 사울과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게 되고 여러모로 악수가 계속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뭔가? 일신상의 아닌가? 먼저 그 나라 그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아니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의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건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천만에요. 오늘 이 시간에 못 살면 나중에 못 삽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내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은 때가 있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우선 나부터 살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육의 생각이 다, 우리의 생각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육의 생각도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밖으로부터 오는 역경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위기로 치달으면은 우리의 말년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리조리 피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